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한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줄로 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종일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저녁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우주의 세계, 또 우리 자연의 세계, 우리 인간은 다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연, 미물, 뭐 식물 세계, 뭐 바다에 사는 어족들, 우리 이거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우주의 뭐 신비, 생명체, 뭐 자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끝도 없이 많고 많은 이 우주, 이 자연, 우리 인류,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손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 하신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손이 모자라,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대신 하라 하시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거의 대부분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넘치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부흥하려면 누가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부흥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찾았냐면 아브라함도 찾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한 민족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다윗 왕국도 세우시고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또 하나님 찾으셔서 그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믿어지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아까 12절 읽으셨는데 아무 일꾼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만약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세운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일꾼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면 이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달란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그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라면, 그러면 다른 봉사, 성가대 봉사, 뭐 찬양하는 봉사, 뭐 차량 운행, 뭐 전등 갈고, 여러분 교회 사역이 많잖아요. 선교 사역, 구제 사역,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각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각 요소에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종합적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꾼이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저렇게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 글씨가 방송실 컴퓨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자꾸 문제가 있어서 글씨가 조금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글씨 같아요. 예전의 글씨를 좀 바꿔주면 고맙겠고, 오늘 찬양할 때도 보니까 글씨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가운데로 글씨를 올리고 더 두꺼운 글씨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수고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더 편하게 선명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글씨체 말고 예전에 우리 사용했던 글씨체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바꿔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 자,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도 다양한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찬양했지만 찬양팀도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 리니는 건반을 하잖아요. 근데 리니는 기타는 못하죠. 거 봐요. 리니는 이 신디 건반은 잘하는데 기타는 못해요. 우리 보민이는 기타를 잘하죠. 보민이 피아노도 잘하나요? 피아노는 잘 못. 여러분, 찬양팀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그 찬양팀 그 대원 속에 똑같이 다 은사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기타 연주를 잘하든지 드럼 연주를 잘하든지 피아노를 잘하든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이 그 찬양팀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남전도도 여전도도 각 기관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기관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2장부터 쭉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7교회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7개의 교회 중에 하나님이 책망도 하신 교회, 또 칭찬도 책망도 같이 하신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인지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서머나 교회, 둘째는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책망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도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칭찬하는 내용도 다르는데요.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칭찬했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시죠? 순교하잖아요. 그 교회에, 이 서머나교회에서 그런 목사님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순교하는 이런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영향으로 이 서머나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목회자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재직들이 잘했습니다. 성도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고 그런 봉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이 두 교회를 합쳐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목회자들이 잘한 거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이 잘한 거예요. 이 두 교회가 같이 합쳐지면 말할 수 없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역자나 그리고 성도들이 똑같이 이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본인이 직접 안 하시고 꼭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누구나 아무 사람이나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둥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기둥 같은 성도가 되셔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요. 자, 교회 기둥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둥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할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둥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 기둥은 이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의 건물들을 보면 기둥이 둥그런 기둥들이 많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 기둥은 나무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멘트인가요? 이 안에 뭐 철근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옛날 건물들을 보면 기둥은 다 뭐예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기둥이 작고 키가 작은 나무는 기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굵죠. 그리고 키도 크죠.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런 나무를 잘라다가 건물의 기둥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이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이 오늘 좀 조촐하게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짧게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둥 같은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 새기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복되게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이 기둥이 갖고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자기 부정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산속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산속에 이렇게 크게 자란 이 나무를 기둥으로 쓰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건물의 기둥으로 사용이 안 돼요. 자르죠? 밑을 잘라요. 그리고 위에도 잘라요. 가지는 놔둬요. 가지도 다 잘라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부분 다 깎아내죠. 그죠? 그래서 쓸 부분만 다 자르고 깎아내서 그 중심, 반듯한 그 중심 나무를 갖다가 교회의 기둥, 건물의 기둥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연 그대로 산에 자란 나무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 나무가 기둥이 되려면 잘라야 되고 깎아야 되고 다듬어서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에 있는 나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일 좀 하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교회 일 좀 한다 할 정도 믿음 되면 얼마나 깎여야 돼요? 조금 깎여야죠. 많이 다듬어져야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세상 줄도 잘라내고, 내 고집도 잘라내고, 교만도 잘라내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좀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져야 비로소 어디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했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못 쓸까요? 거기서는 안 돼. 아브람을 좀 잘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떠나게 해요. 그러면서 아브람이 이렇게 수십 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깎아요, 안 깎아요? 많이 깎았어요. 처음에 아브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면서 많이 잘라내시고 많이 깎아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하셨냐면 아들을 주기래요.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커도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를 하신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깎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깎아내죠. 나에게 내 아들보다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 깎아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세우는 기초 기둥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기둥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자연에 있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써요, 못 써요? 저도 많이 잘랐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만큼 목회하는 건 제가 세상에 있는 그 기질, 그 성품으로 내가 목회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많이 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막 성질내고 화내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세상에서는 저도 막 화내고 그럴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깎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절대 그 온유와 겸손은 그냥 안 됩니다. 많이 잘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같이 쓰는 거죠. 모세도 많이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모세, 이 사람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광야에 도망가기 전에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한다고 뭡니까? 이 바로의 그 군인들이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한 방에 때려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잖아요. 저는 그 정도 성격은 아닙니다. 얼마나 급한 성격인지 그냥 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그게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40년을 하나님이 깎아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기둥으로 쓰신 거죠. 잘라져야 됩니다. 깎아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도 잘라내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는 뭐가 돼요? 기둥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여기 저게 자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가 되려면 그냥 될 수 없어요. 깎아지고 잘라져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와 같이 표현하신 거죠.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사람이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높고 두껍다고 다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잘 보시면 화렵수 나무가 있고 침엽수 나무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잎사귀가 계속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가 단단할까요? 아니면 물렁물렁할까요? 그런 나무가 단단해요. 왜 그런 나무가 단단한지 아세요? 사시사철 자연의 풍파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이 내구성이, 속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러나 오동나무 같은 거 봐봐요. 그 속 내용이 단단해요, 흐물흐물해요. 악기로는 쓸 수 있죠. 근데 단단한 기둥으로는 못 씁니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침엽수 같이 사시사철 그렇게 많은 풍파의 세력을 견뎌내는, 그래서 단단해진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대요. 그 다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를 지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 할 때 쉽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잡히면 그냥 기름 짰어요, 사람을. 그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로등 불빛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잔인했습니다. 그때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저 정도 믿음이 되려면 많이 단련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이 믿음, 신앙은 무엇으로 단련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단련돼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가장 오래 남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된 성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성령도 참 귀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뜨거울 때는 뜨겁지만 성령이 식어지면 우리 참 차가워져요. 근데 말씀으로 단련된 신앙은 어떤 피파 환경 속에서도 이깁니다. 결국은 단단한 신앙은 뭐로 단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다가 결국은 내가 기둥같이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26장 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주께서 뭐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이 견고한 자란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면 뭐 하시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뭐를 신뢰해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둥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 이어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 지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미움받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시험 들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이거는 이겨야 됩니다. 더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뭐하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끝까지 견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핍박 받아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심지가 굳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뭐에게 부탁을 한대요? 성령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뭐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 결국은 우리를 단단하고 든든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게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연단받은 자는 하나님이 단단해서 기둥처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면,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기둥도 삐뚤삐뚤해요. 반듯해요. 기둥이 막 구불구불 삐뚤삐뚤 한다면 그거 아무리 단단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기둥으로 못 써요. 그럼 이 곧다 반듯하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오늘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둥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아. 근데 거짓말해. 정직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기둥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곧다 바르다, 이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 알죠?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자, 십자가는 위로 하나 이렇게 기둥이 돼 있고 옆으로 기둥이 하나 돼 있잖아요. 위로 돼 있는 기둥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삐뚤삐뚤하는 거 봤어요? 십자가는 반듯하게 가로 세로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직하고 발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옆으로 돼 있는 이 의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하여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은 빛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어둠이 왜 빛을 싫어하죠? 빛이 오면 손해보는 게, 이 어둠들이 피해보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이 더러운 것, 어두운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부정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기독교인 직원이 그리 들어갔어요. 근데 매일 뒤에서 부정을 하고, 그리고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걸 예수 믿는 직원이 들어가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직장 생활은 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직원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그 직원들은 이 빛으로 오는 이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할까? 너 우리하고 같이 일 못하겠네 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싫어해요. 근데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정직하게 바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비리도 부정도 저지르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이해되시죠? 우리는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이렇게 합해질 수도 있나요?
못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결국은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이 안 돼. 떠나가야 돼요. 근데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빛하고 어둠하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물러가요? 불 켜보세요. 전등불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빛이 이깁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빛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진실하셔야 그래야 교회의 기둥으로 쓸 수 있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한다거나 정직하지 못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기둥으로 쓸 수 있겠어요? 못 사용하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기둥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결코 보니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둥으로 잘려져야 되고 그리고 단단하게 훈련받고 연단돼야 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보증수표 같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질 때 너는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 자, 12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자, 쭉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어둠과 싸우는 모든 이런 과정들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은 이걸 다 이긴 자예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셔야 할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받은 자만 압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받은 자에게는 알 수 있다 하신 거죠.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면 알아요. 계속 세상에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미련 없이 가셔야 됩니다. 맞죠? 무슨 미련이 더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하고 살다가 기둥처럼 쓰임받고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때 새 이름을 받으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이름 내가 너에게 기록하리라 말하셨잖아요. 천국을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왕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 이렇게 지내신다면 평생 성도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기둥 되셔서 기둥으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냥 평신도로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 진짜 기둥 되셔서 이기시고 연단받고 기둥으로 인정되셔서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다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지 마십시오. 기둥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만 받으시는 새 이름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성도로서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굳건한 그리고 단단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